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사경회로 채찍질을 제가 오늘 채찍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나이가 올해로 이제 43입니다. 78년생이고요. 이제 목회 연차로는 이제 12년 차입니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목회 시험을 석사를 다 해야 이제 나왔던 시험을 칠 수 있었던 때라서 이제 신학 석사까지 하고 이제 목회 이제 12년 차.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1살, 작은 애는 이제 8살. 예, 아들 둘인데 여기 오니까 아주 애들이 다 여자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기분은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이제 사실 목회자가 꿈이었는데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시골 생활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곳에 딱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제가 사실 옛날부터 이렇게 참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소수의 시골에서 이제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오늘 제 꿈이 잠깐 실현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교과 공부도 너무 저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죠? 교단에서도 가장 선호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진행되기를 가장 바라는 그러한 교과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동북교회도 한번 초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제가 아주 하나님께 참으로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식물에는 휴먼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휴먼. 모든 식물에는 휴먼이 있습니다. 이 휴면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의 활동 또는 생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잠시 중단되는 걸 휴면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네. 쉽게 말하면 잠깐 잘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는 것이죠. 식물 말고도 우리가 흔히 보는 종자에도 이런 휴면이 있는데요. 이 휴면에는 두 가지의 휴면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휴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타발적 휴면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 휴면이라는 것은 1차 휴면이라고도 하는데 종자와 눈이 건전하고 생리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적당한 조건 하에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자가 휴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휴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식물이 종자를 배출했는데 그 종자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발화해서 다 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자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자라버리면, 쉬지 않고 휴면이 없이 다 자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발아해서 잘 자라고 있는데 폭풍우나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 종이 멸종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예기치 않는 사건에 대비해서 휴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것은 종족 보존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타발적 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유차 휴면이라고 하는데 식물이 건조, 저온 등으로 인해서 발아의 부정적인 환경, 이 부정적인 조건에 놓여 가지고 배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 휴면 상태가 되는 것을 타발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의 이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휴면 상태에 일어나는 것을 타발적 휴면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그 말씀이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시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거듭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움트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잘 발아해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로 잘 심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다니엘과 다른 경우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만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만나게 됐을 때 니고데모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그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거듭남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영감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라고 각시대쟁투 7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한다.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가는 이 일은 가능하지 않다. 게으름뱅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우리 거듭남에 대한 영감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제가 19살 때 한번 성경을 다 통독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좀 늦었죠. 사실 저는 모태교인인데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이제 삼육학교 나오면서 이제 19살 때 야, 이제 신학과를 꿈꿨었습니다. 제가 신학과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대학교 가서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신학과를 꿈꾸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치기공과 갔다가 다시 이제 신학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신학을 쉬어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19살 때 이제 신학을 가야겠다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1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한번 통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때는 순진한 마음에 야, 성경을 끝까지 한번 내가 읽어보면 통독하면은 내 생애가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었는데 내 삶이 어땠을까요? 변화가 됐을까요? 생각보다 내 삶이 예전보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한번 했을 때와는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바뀌려고 뭘 했을까요?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는데 왜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했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내 삶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변화가 없는 걸까?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되기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있는 씨가 휴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거룩한 씨가 정말 내 속에서 발화하고 싶은데 제 안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되는 것을 막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화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막는 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휴면 상태를 타파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부단히 노력하죠. 정말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젖어 사는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의심이 들고 정말 내가 이 상태로 정말 내가 신앙함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발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발화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휴면 상태에 이끌게 하는 이 물질을 제거할 때에 우리가 휴면을 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휴면 물질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자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휴면 상태를 만들게끔 하는 화학 물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옥신, 지베렐린 등의 식물 호르몬 외에도 어떤 종의 페놀성 물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휴면 상태에 있게끔 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특성은 아주 작은 양으로 종자를 휴면 상태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어떤 양이요? 아주 작은 양. 많은 양이 아닌 아주 작은 양. 우리도 이 아주 작은 양으로 인해서 종자를 발화하지 못하는 이 나쁜 물질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물질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면 우리 안에 휴면 물질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면을 방해하는 물질이 바로 아주 작은 양임에도 휴면 상태로 빠뜨리는 이 물질, 우리의 삶에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아주 조그만한 죄들, 마치 적은 휴면 물질이 종자의 발화를 막듯이 우리가 무심결에 그냥 지나가는 정말 작은 사소한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자를 싹트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죄만큼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가 혹시 있는지, 남들이 알면 큰일 나는 자기만의 은밀한 죄악, 더러운 죄악이 혹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건 아닌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소하게 여기고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만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 이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소한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침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침지법. 이 휴면 상태에 있는 종자의 침지법을 사용하거나 빛에 노출을 시키면은 휴면을 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침지법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 종자를 물에 담그는 겁니다. 젖은 수건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든지 물에다가 이 종자를 넣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물속에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자의 외피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될까요? 싹이 잘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지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물로 인해 가지고 휴면 상태를 탑할 수 있는 침지법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좀 더 있듯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면을 탑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물, 곧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종자가 휴면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인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은 또 성경에는 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 곧 말씀이신 곧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면 상태에 있는 침지법과 빛을 통해서 휴면을 탑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물이 되시는 성령과 빛이 되시는 말씀이신 곧 예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휴면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 말씀의 씨앗들이 휴면을 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감화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저도 항상 뭐가 필요해요? 내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는가? 매일 의의 태양이고 나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과연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을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 되시는 성령님과 빛이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감화에 젖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 그냥 성령의 바다에 푹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시점에 선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많이 힘든 세상적 상황이 우리에게 점점 더 도래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빛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피파상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휴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종피파상법.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피파상법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종자의 종피를 송곳으로 퍽 찌르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내서 이 종자가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이 종피파상, 말 그대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자를 어디에 문질러요? 돌에 문질러서 상처를 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종자에다가 뭘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상처를 내면은 휴면이 타파하고 발이 발화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다니엘을 그리고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각시대 대쟁투를 처음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참 부끄럽게도 제가 모태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태교인이 참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건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깊이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얇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신학과를 이제 정신 차렸죠. 사실은 정신 차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골수이식했어요. 예, 제가 백혈병은 아닌데 그 혈우병 걸린 여인처럼 이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무슨 병인지 재생불량성 빈혈 들어보셨어요? 이 상처남이 피 안 맺는 거. 제가 그 병에 걸렸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20살 때. 그 신학과 떨어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49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43세 홀로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또 신앙을 떠나가지고 살다가 22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0대시죠? 저는 20대 때 저는 고생한 기억밖에 없어요. 병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수동에 가서 이제 제가 수술을 했는데 그게 또 1년 뒤에 재발해서 수동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신학과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신학과 들어가 처음으로 제가 각시대 대쟁투를 처음으로 읽었는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정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화형당하고 참수형에 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실까? 복을 주시어도 부족한 판국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요? 사실 우리 현대 수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 우리 기도도 사실 많은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들 내용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씨가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 시대 때부터 사실은 의인들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에 종교 암흑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스페인에서만 종교재판에 의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은 삼체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헤아려졌고 소위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회자가 291,450명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만.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제수잇 제도가 처음으로 확립된 지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카톨릭 신자의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서 3만 6천 명이 보토 집행자들에 의해서 신속히 처리됐죠. 사형이 당했고 알바공은 이러한 행위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만 명의 프랑드리인들과 독일의 사람들이 교수형과 하형에 당해서 생매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전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교과 공부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1월 휴업령이 내려지면서 우리에게 정말 대환란이 다가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환란을 허락하시냐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6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우리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정말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이렇게 믿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느니라 라고 끝났으면은 참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의 노독들에 대한 기록들을 적으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환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왈덴스인 잘 아시죠? 우리 저기 보면 이제 왈덴스 학교도 있는 거 아시죠? 저는 특별히 왈덴스인들을 참으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 중세 암흑기에 정말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 왈덴스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중요한 과목으로 배웠던 사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정말 거룩한 시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왈덴스인들은 모든 학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게을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대부분 사도들의 편지들과 함께 이들은 암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도 우리 아까 암기도 했는데 이 왈덴스인들은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이 사도들의 편지들과 함께 암송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복사하여 기록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전부 베끼고 어떤 이들은 그 일부분을 뽑아내는 이 성경의 해석자들의 간단한 이 해석들을 또 성경에 첨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굴의 노력으로 때로는 어둡고 깊은 굴에서 횃불을 의지한 채에 말씀을 한 절, 두 절, 또 한 장 한 장 성경을 베껴 나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정말 힘들게 살았을까? 그들은 이 거룩한 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신들을 살릴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회복하고 이러한 힘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보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보존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귀한 성경을 지금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정말로 인상 깊은 책인데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지은 사람이 윈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이 책을 소개한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중국 내 교회와 신도들에 대한 박해는 1949년 이후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자행했다. 1958년 정부가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아 걸었을 때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은 외국 방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의 역사 전시실에나 가야 볼 수 있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1970년대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기독교 대표단 역시 중국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부의 공식 기관들이 저마다의 심증을 가지고 중국 교계를 평가하던 당시 이미 중국의 지하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 중국의 지하교회가 여러분 이것처럼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정부의 박해는 결과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퍼뜨리는 요인이 되었고 1949년 문화혁명 당시 7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들은 2004년 현재 5천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세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힘들었던 정말 이 중국의 엄청난 핍박과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기독교가 몰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예배가 곳곳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그러한 종자가 발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움직이고 살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2004년 집계로는 5천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한 환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더니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영문 4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고 말했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나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이게 요즘 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속의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의 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사단이 그만큼 교회를 공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여전히 휴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세상의 진리와 등대로 우뚝 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주게끔 이 교회가 그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사단이 그들에게 공격을 가할 것이고 그들의 삶이 고난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난과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없는 단 하나의 이유,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 평안한 단 하나의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분명히 핍박할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핍박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발하하는데 다시금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사단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거듭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놀랍고 멋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고난과 시련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골수 이식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제가 죽을 병에 걸리고 다시금 또 재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나쁜 길로 빠져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지금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스스로 자진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자행했던 참으로 저의 과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마음이 불어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끝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감의 말씀 산상보온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기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계셨으며 그분의 임재의 빛은 하늘 궁정의 영광으로 어둠을 밝혔다. 로마에서 바울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착고를 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기별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산상보온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발하해야 한다면은 우리도 이런 절대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젖어 사는 참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때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의 삶을 몰고 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의 손을 잡고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로 옮겨지는 그러한 거룩한 발걸음으로 아버지 저희들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이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뻐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